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제가 할 때에는 또 우리 성경일동학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왔던 거 이제 큰 뼈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단은 길을 쭉 뚫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뚫은 다음에 이제 좋은 엔진을 딱 가지고 달려야 우리가 이 성경을 완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갈 때에 이게 뭐 저자가 한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썼죠. 그리고 그 시대는 몇천 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렇게 많은 저자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써졌지만 이게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게 일관되는 이제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걸 일단 쭉 꿰뚫고 이제 엔진을 얹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꿰뚫는 이 우리가 안경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뭐냐, 누가 왕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누가 왕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이름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때려 죽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 예. 한국적인 것 같아요. 셋째라 셋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예. 물론 진짜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예. 우리가 생각하기 좋으라고. 자, 근데 이 길이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왜 이렇게 충돌하고 가인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둘이 가는 길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둘이 가는 길이 달랐고, 이게 이후로 모든 인류 역사에 이 두 가지 길이 나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인의 길, 아벨의 길이 있는데, 가인은 어떤 길입니까? 가인은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아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성전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성전을 시장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듯이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 이후에 그다음 누구예요? 셋을 통해서 이 길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된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쭉 이제 앞부분에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대략 정리를 해드리자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짓는 선악과 죄를 짓는 사건이 나타나죠. 4장에서는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의 길이 이제 사람들 앞에 놓여지는 이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근데 이 족보, 우리 굉장히 족보만 나오면 아우 또 나왔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거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들이 그냥 줄줄이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적어놨나 싶은데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독특한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역할은 이 족보라는 걸 통해서 쭉 하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족보를 통해서 뭔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예,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그 셋의 계열,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 끝에 가면 누가 나올까요?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서부터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제 끝난 뒤에 이제 인류는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이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따르는 자들만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틈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의 어떤 논리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가는 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뭡니까? 그 길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게 바벨탑 사건이 되는 것이죠. 11장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쭉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벨탑 사건까지가 말하자면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일반 역사 바벨탑 사건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뒤는 어차피 다 똑같다는 거죠. 인류는 계속해서 사람의 길, 가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러한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 길 가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에는 또 어떤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 받은 자들의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만 이제 12장부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한번 좀 잠깐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노아 홍수, 이 홍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각 나라마다, 전 세계의 각 나라마다 보면요, 그 내려오는 전설, 뭐 민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러고 또 다른 나라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나라들에 보면은 빼놓지 않고 나오는 그 전설이나 뭐 민담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 뭐냐면 홍수입니다. 홍수. 홍수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때 다른 과, 국문과 이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민담, 전설, 설화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과목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설화 가운데 홍수 설화, 이게 전 세계에 이제 다 이제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홍수의 증거구나.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건 어디나 다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다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고 역시 홍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 나라마다 이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홍수에 대한 경험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흘러내려가니까 뭐 그 이야기가 전 세계에 다 이제 흩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홍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과학적인 측면하고 또는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측면으로는 제가 이제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이제 막 매여 있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또 설득력 있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창조과학에 보면 이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시면은 또 이 밑에서도 또 물의 근원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이제 보니까 창조과학회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셋째 날인가요? 셋째 날에 궁창을 이제 나누었다 했죠. 물 위의 궁창과 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었다. 이 궁창, 이게 뭔지 잘 개념이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기를 이제 아래로 온 거는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다음 위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 대기권에 아마 물로 된 층이 하나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층이 하나 더 이제 대기권에 쭉 있어서 지금도 보면 이제 공기층이 있고 위에 뭐 오존층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아마도 이 물로 되어 있는 층이 하나 더 있었을 거다. 예, 궁창을 이제 나눴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계속해서 쏟아진 그게 뭐냐? 그 위에 있던 물층이 그냥 이제 다 쏟아져 내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또 이제 그 근거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 나오죠? 969세.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은 누구는 몇 세까지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갑자기 급격하게 이 나이가 줄어듭니다. 오래 살면 그냥 한 100 좀 넘는 뭐 이런 정도? 예. 한 1000년 가까이 살다가 갑자기 나이가 100세 몇 세 이렇게 100 몇 세 이렇게 줄어듭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물층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 태양으로부터 지금도 자외선이 이게 오면 굉장히 우리한테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햇볕 아래 나갈 때는 선크림도 바르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죠.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물층이 이제 쫙 막아줬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안 좋은 그런 광선들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거다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나의 가설이죠. 이것도 물론. 근데 이제 좀 뭐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어디서 이 물이 40일 동안 어디에서 쏟아지겠습니까? 갑자기 물이 막 갑자기 활발하게 막 증발을 해서 구름이 돼서 막 쏟아지고 이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때 보면 여기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 이거는 이제 물의 어떤 근원이 이제 터져난 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그 옛날에 과학 시간에 이런 때 보면은 지구가 옛날에는 다 하나로 이제 대륙이 붙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호주도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붙어 있고. 그래서 지도를 대략 이렇게 갖다 맞춰보면 하나로 들어맞잖아요. 대략.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대륙이 그러니까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고 막 대륙이 이제 막 움직이는 이런 사건이 언젠가 이 지구 역사에 있었다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이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뭔가 그런 일이 있었겠죠. 큰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요, 이 4개의 강이 이제 흘러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큰 강, 뭐 유브라테스, 뭐 티그리스 강이 이제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들의 이름인데 그런 큰 강들이 나온 걸 보면 거기에 분명히 어떤 물의 그 큰 물의 어떤 근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밑에서는 이제 물이 팍 솟아나고 밑에서는 막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는 쏟아붓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다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여튼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 뭐 하나님 믿지 않아도 보면 이야기한 그 과학적인 자료들을 보면 뭐 큰 지각 변동이 지구에 있었다라는 것도 뭐 이건 대체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보면
그 화석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맘모스 들어보셨죠? 예, 코끼리의 그 옛날 형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맘모스가 있는데 맘모스의 이 화석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어떤 거는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은 지금 저 시베리아 그 빙하 가운데서 이렇게 발견된 그런 맘모스가 있어요. 너무 생생하게 그냥 그 모습 옛날 모습 그대로 딱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맘모스 위 안에 이제 먹었던 그 죽기 직전에 먹었던 그게 남아있는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발견된 게 굉장히 극지방, 이 추운 데서 빙하 가운데서 발견이 됐는데 얘 속에 들어있는 그 식물이 나온 걸 보니까 온대성 기후에서 자라는 뭐 이런 식물이 발견이 되고 그랬다는 얘기가 이제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뭔가 굉장히 이제 옛날에 따뜻한 지역에 있다가 일순간의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얘가 갑자기 죽고 막 땅에 묻히고 그리고 또 막 이게 땅이 또 막 갈라져서 이렇게 막 저기 북쪽으로도 가고 어떤 건 남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자들 믿지 않는 이제 과학자들은 또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이런 게 그날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말하자면 밥상을 그냥 둘러엎듯이 확 엎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오직 딱 노아의 그 가족들만 살도록 하셨고 생물들도 그냥 한 쌍씩 그리고 좀 정결한 것들은 좀 몇 쌍 더 해서 이렇게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고 다 그냥 뒤엎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옆에 그림 보이시죠? 뭔가를 팍 하고 지금 깨버리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자,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열심히 이제 빚어요. 도자기를 열심히 빚어갖고 굽습니다. 다 굽고 나서 다 꺼낼 때에 하나씩 다 꺼내잖아요. 꺼내갖고 어떤 건 확 집어 던집니다. 깨버리죠. 왜 깨버릴까요? 도공이 그 도자기 열심히 수고해갖고 열심히 잘 빚었는데 굽고 나서 그걸 깨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불량,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내가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깨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지구를 얼마나 이 지구를 아끼셨습니까? 아끼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만든 걸 왜 일순간에 뒤엎었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지구에 손을 대야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4절이에요. 6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이 노아 홍수의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당시에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요. 그들은 용사라. 그들은 용사라. 여기 용사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 보면 굉장히 키가 큰 거인 족속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이 거인을 우리가 그 영어로 자이언트라고 그러죠. 자이언트. 근데 이 자이언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인은 뭡니까?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냥 우리 정도 되는데 갑자기 그냥 다 이 사람들은 어쩌다 한 명 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죄다 그냥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전부 다 그냥 한 뭐 고만고만한 데에서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힘이 세고 용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렇죠? 어떤 그 사람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이름이 네피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피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이 네피림이다. 이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갈래 길.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다.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지금 이쪽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할 사람들,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 계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쪽 사람의 길로 가는 자들과 이제 함께 뒤섞이기 시작을 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하나님을 섬기며 쭉 나아가야 할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고 옆길로 새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 가운데서 힘을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이 완전한 사람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 6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차피 사람의 길로 가는 이 길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가인 때부터 쭉 있던 것이지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지구를 엎으시고 이 지구를 멸하려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이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옆길로 가버리니까 결국 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구 위에 홍수를 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길을 가는 자들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해서 그래야 이 지구도 안전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결국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오직 노아의 가족만을 하나님은 남기시고 결국에는 다 이 지구를 이제 멸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그 믿는 자들이 배교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상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족보가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 자, 이 아들들에게서 또다시 이제 자손들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 족보를 이제 쭉 10장에 적고 있는데, 뭐 셈의 아들 쭉 누구, 함의 아들 누구, 그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그런데 그 중에 또 누구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 10장, 우리 항상 이 족보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근데 그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주목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사람 이름을 적어놨는데, 바로 한 사람은 니므롯, 또 한 사람은 셈. 자, 이들을 이 10장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0장 8절을 보세요. 10장 8절에 보시면 이 니므롯 얘기가 나오는데, 구스는 이제 함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구스의 그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그러면 함의 손자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세상의 용사다. 이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무력이 이 얘기는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에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힘 있는 자가 위에 올라가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억누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정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는, 이게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길을 이제 달려나가는 이제 첫 걸음을 뗀 사람이, 홍수 이후에 그 길을 열어나간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10절에 보면 이 니므롯이 어떻게 있느냐? 그의 나라는, 자, 벌써 보니까 이 니므롯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하나 나오죠. 여기 바벨, 그렇죠? 바벨. 자, 이 바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장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나오죠. 바벨에서 탑을 만들잖아요. 높은 탑. 우리도 저 하늘까지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하면서 큰 탑을 쌓아 나가는 그 곳이 바로 바벨이죠. 이 바벨에다가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니므롯. 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뭘 떨어뜨리셨어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두 갈래 길이 있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사람의 길이 지금 이렇게 그냥 쭉 나아가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해서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더 큰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그 끝은 뭘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자,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들을 다 보면 똑같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뭐 처음에 이 나라가 나왔다가 또 이 나라 나왔다가 막 하다가, 이 역사를 보면 이제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계사에서 쫙 정리를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 아닙니까? 로마. 그렇죠? 다른 잔챙이들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로 그냥 쫙 통일을 해버린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가 그렇게 큰 이제 제국이 되니까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내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신이에요? 그냥 로마의 왕이죠. 근데 그 나라가 크고 그 나라를 자기가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고 이끌어갈까? 나를 신이라고 해야 되겠다. 왕을 신이라고, 황제를 신이라고 칭해야 이것이 이제 잘 굴러갈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의 길은 결국 끝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결국에는 귀결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봤지? 그냥
이 뒤로는 세상 역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하동문 똑같아. 그냥 계속해서 나가는 방향이 이 길대로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자, 한번 지구를 둘러엎어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도 또 그 사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나오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길을 가더라,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이제 족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셈의 족보가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족보를 주목하고 있느냐? 10장 마지막에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고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온 게 11장에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11장 10절부터 보면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번 보세요. 10장 21절 이하에도 셈은 누구의 조상이요 누구의 형이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11장에도 10절 이하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족보인데 두 번 이렇게 붙여갖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셈의 족보 쭉 내려갔더니 이제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11장 26절을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우리가 익숙한 이름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자, 이 족보는 쭉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지금 연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말하자면 이렇게 쭉 연결해주는 하나의 통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셈의 족보를 쭉 따라오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다, 이것입니다. 예. 이 창세기 지금까지 이제 쭉 11장까지 오면서 지금 어떻게 이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장에 보면 많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 제목은 뭐냐면 세계로 흩어진 노아 후손들의 정착 지도입니다. 여기에 나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을 했는가? 셈의 자손들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요 색깔이요, 약간 연두빛깔 나는 지금 요 이런 지역, 여기가 이제 셈의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함은 우리가 알지만 이 약간 흑인 계열의 조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좀 보면은 이렇게 약간 여기가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이쪽으로 이제 가서 정착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야벳의 이제 후손들은 그 나머지 이렇게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지금도 그 인류 학자들이 연구할 때에 이 여러 종족들의 그 기원을 이제 따져 들어갈 때에 이 귀한 연구 자료로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족보를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디 흩어져 산 거, 그걸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유럽 지역에 뭐 게르만족의 조상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아프리카 뭐 이 민족들의 조상이 되고 하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다 이렇게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다 말씀드려도 뭐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산 것들을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는 자들이 참고할 정도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냥 누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면 이게 실제와 들어맞을 수가 없는데, 이것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그 어떤 민족의 조상들하고 이게 들어맞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고고학적으로도 지금도 계속 발굴되는 이것들을 따져 맞춰보면 성경의 증거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성경은 이 세계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한 역사 가운데서 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11장의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바로 이 사람의 나라, 사람의 길을 가는 이 사람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국가에 3대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3대 조건. 그게 뭐냐면은 국민, 영토, 주권. 예,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이게 나라가 성립이 된다. 예, 이렇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의 나라도 그것이 이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1장 여기 사람의 나라를 보시면 11장 2절과 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자, 그들 이게 뭡니까? 이 국민이죠. 국민. 사람의 나라를 이루는 국민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영토가 어디입니까? 시날 평지. 자, 여기가 영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 우리에게 주권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탑을 만들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나라.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보면은 국민 영토 주권 이게 다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과 2절인데요. 1절, 2절. 1절에 보시면 누가?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주권이 여호와에게 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희 이걸 떠나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여기가 영토죠. 자,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룰 이 민족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여기에도 어때요?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다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보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 자, 이것이 다 조건이 갖추어져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아까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 누가 왕이냐? 이걸 이야기했죠. 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이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안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시면 이 성경이 더 잘 우리에게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 나라의 태동기가 있어요. 나라가 태동하는 그게 뭐냐? 국민 만들기. 자, 창세기 11장까지는 이제 인류의 역사를 쭉 보여준 것이고, 자, 국민이 있어야죠. 나라의 국민이 있어야죠. 그리고 국민 만들기,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창세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라가 이제 창건을 하는데 법이 있어야죠, 법. 이 법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이제 주시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제 법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주권이다. 하나님의 법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이제 땅. 그들의 살 땅을 찾는 겁니다. 영토 만들기.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죠. 자, 국민 영토 주권이 이제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틀이 갖추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이 내용들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죠. 잘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아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쇠퇴해요. 쇠퇴하고 그랬다가 다시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요. 자,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이야기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다시금 이제 좀 이렇게 다시 형태를 갖출 준비를 이제 한 거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도 만들고 성벽도 쌓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사람의 길에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게 로마 제국이잖아요. 모든 잔챙이 나라들을 딱 흡수해버리고 강력한 제국을 형성을 해서 그 제국의 왕이 이제 또 없다가 로마가 생겼죠.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아닙니까? 그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게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보면 그때가 불과 BC 한 3, 40년 정도? 예. 그리고 예수님이 딱 0년에 이제 오셨으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딱 하고서 있는데 말하자면 가짜 왕이 등장을 한 거죠. 내가 왕이요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무슨 소리? 내가 진짜 왕이다 하고 딱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정말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냥 탁 오신 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 예수의 출현. 이 사복음서죠. 성경이 이제 벌써 사복음서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탄생,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행전 또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이 흐름이 이 성경 안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해는 안 되셔도 그래도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알아두시면 언젠가 다 이게 깨닫게 될 그날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약간 도대체 목사님 뭐 글씨는 많이 보이는데 잘 보이지는 않고 줄은 뭐 팍팍 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게 뭔 소린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하지 마시고 이 다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언젠가 깨달아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통치해 가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의 말씀 속에서 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